요즘에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 여기 계신 분이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순서지에도 김우정 선교사 건강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있지만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고 또 힘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상황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간략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 현실,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가 크게 그 노선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남북 회담이나 또 북미 회담이 이제 앞에 계획되어 있고 또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 있고 이단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이게 금방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저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기도해야 될 줄은 알고 해야 되겠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할 때 중심을 저 스스로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4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특히 보면은 여기에 큰 나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씩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강조점은 큰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될 거냐? 또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큰 나라이고 큰 나라여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나라를 영어로 우리말 한글로 하면 대국이죠. 요즘에 이제 강대국 뭐 이런 말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대국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제 바빌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걸 떠올리는 게 너무 당연하겠다 싶은데 오늘은 그런 나라를 다 제쳐놓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직 서지도 않은 그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서 이 나라가 큰 나라이고 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아직 출생도 안 했는데 이런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오늘날 뭐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중국 다 제쳐놓고 뭐 조그만 나라, 뭐 뉴질랜드 분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뭐 스위스나 이게 참 큰 나라다, 대국이다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 텐데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면서 큰 나라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인가? 한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는 요건이 과연 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잠깐 본문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한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다가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나라냐? 이거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순종이 삶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런 다음에 제 밑에 가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큰 나라 사람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큰 나라의 요건 누가 있어요?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뭐냐? 헬라적인 지식인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앞에 보면 6절에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그들의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삶이다.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개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인 차원에는 물론 하나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근데 이것은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순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여기서는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 앞에서 이렇게 공공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순종의 함의와 영향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의미가 깊은 것은 이 큰 나라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 입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방의 여러 민족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과연 감탄할 정도의 이런 백성,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선교적 함축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방의 경탄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의 기반을 닦는 것이고 순종의 토양을 배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가지는 일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선교와 뗄 수 없는 기초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된 바죠. 약속된 바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말 이렇게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백성이 누군가를 이방이 알아서 찬탄하고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정의하는 가운데 그 중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또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28장 신명기 37절에 보면 논란과 국제적인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윗 경우에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하니까 이게 벌써 원수가 비방을 하니까 이거는 자국 내에서도 알려질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다 소문이 나서 이게 국제적인 명성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의 삶이 온 천하에 들어갈 거다. 온 세상에 드러날 거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첫 번째 요건, 큰 나라의 첫 번째 요건은 백성이다.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순종하는 백성이 그렇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5절, 6절 후반절에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이게 단지 주관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이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도 또 큰 나라다 말하는 이게 바로 8절이 더 명확하게 또 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큰 규례와 법대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두 번째 요건은 율법인 거죠. 율법인데 이걸 이제 규례와 법도 그러면 헌법, 율법전서와 같은 전체적인
이 사법 시스템과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공의롭다. 공의롭기 때문에 이 나라는 큰 나라다. 그러니까 율법이 공의로운 나라, 의로운 법 시스템 체계를 갖춘 나라가 큰 나라다. 일단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도전 질문이기보다는 도전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봐라 이거죠. 이것은 뭐 거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것은 바빌론 왕국,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은 이제 근대에서 민주 헌법의 바이마르 헌법이 굉장히 표준적이고 뭐한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이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은 정말 표준이 되는 국제대로 공인된 거기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각 나라들이 취하는 이런 법인데 지금 이 올세는 도전하는 거죠. 잽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왜냐? 의롭기 때문이다. 이건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우냐? 물론 이게 이제 7절을 반영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가 반영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의를 실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성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대한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실행의 수단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도대체 이러한 율법, 이러한 말씀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감히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나라를 향해 놓고 지금 도전장을 이건 정말 이건 뭐 간이 엄청 뭐 할 정도로 이건 뭐 이런 도전장을 지금 내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이 언약은 제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로운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우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게 세워가는 수단이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율법 그러면은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억제하는 측면도 있죠. 법은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신호등과도 같은 거다. 그래서 잠시 못 가게 하지만 그래야 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또 안전띠와도 같다. 안전띠가 불편하지만은 그럴 때 유사시에 늘 지켜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가졌고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율법을 보게 될 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의로운 율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고 의로운 성품을 나타낸다 이런 도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면 그 대표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자면 이제 수긍이 될 수 있는 여기에 대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절인데 이게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 번째 요건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큰 나라의 요건이라는 건 죄송스럽고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기반적인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 나라는 왜 그냥 뭐 아까 백성도 있고 다 율법도 있지만 결국 다 하나님 때문에 큰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큰 나라가 된다. 아까 백성도 이런 나라 없다. 비교 불가능한 백성이죠. 율법도 그런 율법이 없다. 의 때문에 비교 불가능하죠. 이러한 비교 불가성, 율법과 백성의 비교 불가성은 하나님의 비교 불가성에서부터 온다. 이런 하나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위대성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기를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살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것은 전형적인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신실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고 모세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크다 했고 큰 나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만은 여기서 크다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굳이 좀 거기 맞춰서 한다면 위대한 나라, 위대한 작아도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현대 국가의 요건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우선 국토 얘기가 없어요. 큰 나라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는 안보 우리가 지금 많이 신경 써서 안보 얘기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는 경제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토나 안보나 경제나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냐? 관계가 없냐? 큰 나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어진 축복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축복으로 제시가 된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정복할 때도 순종해야 되고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이 땅이 너에게 보존될 것이라 하는 측면에서 축복의 약속에 참 말씀있는 축복으로 이 땅도 이제 보존하게 되고 안보 언약에 대해서는 물론 28절에 많이 나오죠.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너희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떤가?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풍요로움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너희가 순종할 때 농작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풍요롭게 될 거다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하기를 바라고 저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얘기를 그건 정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었고 역사상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참 엄청난 딜레마예요. 여기까지 잘 끌고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게 참 난관 해석적인 난관이고 적용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참 이제 우선 요 이스라엘이 현재 뭐가 되냐 그러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국가가 합해진 형태, 결합된 형태잖아요. 오늘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분리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적이고 또 신학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범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스펙트럼에서 어느 한 지점을 택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공약수를 찾은 것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신기와 구교가 분리되기 이전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모세와 루터와 칼빈까지 선생님으로 모신 분이라 이런 부점에서 최대한 스펙트럼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거스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참고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큰 나라는 교회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좀 넓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특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측면에서 교회와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죠. 또 교회가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그 한편으로는 약속입니다. 내가 큰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거고, 한편은 도전입니다. 혹은 사명이고 큰 나라가 되어라 하는 것인데, 이건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기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가 큰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이니까, 큰 나라, 한 백성이니까 큰 나라인데,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고 하나님 나라답고 큰 위대한 나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부의 순종의 요소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편으로는 약속이고 다른 한편은 도전이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교회, 이것은 한편으로는 약속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에서 10사람의 의인이 감당하는 그런 종류의 요청, 그들을 통해서 국가가 보존되고 멸망하지 않는, 말하자면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세속주의의 이런 물결, 거센 물결에 맞서서 기독교 진리와 그 가치관을 살아내는 이러한 역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 이들이야말로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 이상으로 입성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측면에서 교회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나라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에 한 나라,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특별한 나라이지만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좀 미묘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았잖아요. 여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와 일치시킨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으니 교회도 큰일 났다,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에 바울은 이런 바울이래요. 어거스틴은 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세속 국가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가 있고, 또 한편은 낮은 수준의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전자, 즉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욕망을 추구한 나라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번영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로마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특별히 이런 나라들이고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건가, 어찌하든지 더 참 하나님 부족하고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할 역할이 있고, 또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나라가 건강하고 잘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덕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일을 말할 분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가 바라는 의인이 돼서 이 민족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참 우리가 말씀의 빛이 참 사회 전반에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는, 또 그리고 어찌하든지 거기에 부합된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필요도 있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동력으로 이 사성 사회를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공헌을 하기를 힘쓰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소명의 자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있어서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22장에 봐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 나를 좀 말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찾는다.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에 그를 들으실 것이고, 또 이런 때에 부름을 받은 한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모세가 기도할 때 애굽이 떨었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방이 떨었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백성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다. 기도가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분적인 그런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말한 대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이런 말이 빠졌지만 그런 뉘앙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라와 국가를 위한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는 그 목적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이 일종의 재물 같은 것이어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나라의 꿈을 상실한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큰 나라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물론 실현을 하겠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도 큰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비전이랄까요? 이것을 참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참고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우시고 큰 나라로 도전으로 서가도록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에 위임받은 존재로 처음부터 저희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안정으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